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설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각다른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준비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르시되 영고와 많이 다 가만히 잠깐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그를 선포하시되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국가들의 길을 꺾으시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경외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말씀드린 대로 찬양의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또 선견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담당했던 사람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6편은 12절로 되어 있는데 그 단락과 단락 사이에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에서 공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노래하고 있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과 이웃하고는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국들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주로 그 저수를 한 배경이나 시를 지은 때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무슨 배경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언급이 없는데 학자들이 이 시편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아수르가 침략하러 들어왔을 때 물리쳤던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 찬양 시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의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남왕국 북왕국 모두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광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려주셨다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가돌은 위대하다, 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크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표현된 살렘과 시온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이고, 장막과 초소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택하셨던 그곳에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소와 예루살렘이 흡족하셨기 때문에 머무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하신 일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수리의 화살과 방패와 칼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무기지요. 아수리의 상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그런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우리를 대적하는 들과 싸우리라고 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고, 우리의 적은 아수르가 패망한 것처럼 패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 두 번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셀라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런 단어인 살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에 74번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박국에 3번,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시편에서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 때 사용하던 음악 용어인 이 셀라는 그 가성 또는 음악이 나오는 주악의 리듬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때에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의미와 또 가다가 쉬는 자리의 표현, 또는 중지하고 강조하고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약탈한 산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아수르가 여러 나라부터 탈취한 물품들을, 전리품들을 산처럼 쌓아두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아수르가 전쟁에서 탈취해서 쌓아놓은 산 같은 그런 전리품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영화롭고 존귀하신 그런 분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최강국임을 자랑했지만 아수르는 잠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도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 역시 막강한 아수르의 군사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7절에서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불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철저하게 공의롭고 완전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단호하게 행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들을 건지시기 위한 것이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구원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처럼 육체를 지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앉거나 일어서는 일이 있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육체를 가진 분처럼 일어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결단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에게 죽음은 심판이지만 의인의 죽음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을 잠시는 허용하시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멸망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때로 악인의 악행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도록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행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빨리 엎드려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제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친히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찬송하라고 아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삽의 시편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 그들이 악행이 그냥 하나님이 놔두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땅에 기초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시나 보사는 때로 악인들의 악행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아삽의 시편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바로 세우시기 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아멘 아멘 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오고 우리 주님께 맡기오니 한날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